찬송가 388장 부르심으로 7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파진 않아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호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소서.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35편 오늘의 낭독 김숙희 원사님이십니다.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을 쓸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광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의 하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서 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제단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들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새벽 기도회죠.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8월이 되어지고 또 초하루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8월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 서로 기도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35편의 말씀. 주님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창과 작은 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여 다짐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흩으시고 주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여 주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가득한 시가 있고 또 임금이 대관하시는 그런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시가 있었고, 신뢰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대표적인 신뢰시라고 하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탄식시, 탄식,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가 오늘의 읽어진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보좌가 점점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또 억울하고 힘든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안타까운 마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정신없는 짓을 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드리는 시가 오늘 이 35편 같은 탄식시라 그러기도 하고 탄원시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피해서 도망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자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여정 가운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와중 속에 도망 다녀야 되어졌던 그런 일들, 도망만 언제 칼이 들어올는지 언제 창이 들어올는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려지던 기도가 오늘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툰다, 싸운다. 다툰다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누가 옳은가를 다툴 때 이걸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싸운다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다툰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서는 다툰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싸운다. 즉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토로하면서 마치 재판장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와중 속에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전쟁터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위기 속에 있었던 환경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언어를 보니까 나를 좀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투소서, 싸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투소서, 싸우소서, 마치 명령하듯이. 다윗이 참 버릇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도 급하면은 동사만 이야기하죠. 주어도 빼고 부사도 빼고 동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 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죠? 다른 말은 다 빼놓고 다투소서, 싸우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도 보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 사용되어지는 방패, 손방패, 창,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전쟁터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 있음을 이 사용한 언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앞둔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는 그의 기도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쫓고 어려움을 주는 저 원수 같은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깨트려 달라고,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복수 기도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여기 보세요.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갖게 하소서, 몰아내게 하소서, 미끄럽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수 기도가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남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도가 종종 있어요. 오늘 여기 35장은 좀 표현이 덜 과격한 거예요. 더 과격한 표현들에 있는 시편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우리가 가까울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솔직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는 친정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솔직해지잖아요. 시댁 막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게 성경의 표현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친밀한 거죠. 무슨 얘기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게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지금 자기가 그들 때문에 위기를 만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솔직한 말을 토로하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구나.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남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운,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까닭 없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어려운 일들을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죠. 복수를 청할 수밖에 없었으면 그 안타까운 다윗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수를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원수가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복수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내 편만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 악한 것을 가만 내두지 아니하시는 분. 여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겨같게 하시고, 바람 앞에 겨같게 하시고. 무슨 말씀 기억납니까? 시편 1편 기억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같게 하소. 그 표현이에요.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겨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 원수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것이다. 즉 복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질이 나빠서 못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 단절도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원통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탄식으로 시작되어졌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하는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 말씀을 표준 번역에 보니까 내 모든 뼈들도 주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하고 찬양할 것이다. 아를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시편 35편은 모두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0절, 10절부터 18절,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탄식으로 중간중간은 다 탄식인데 대부분은 탄식인데 그 단락의 마지막은 늘 찬송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9절과 10절도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되어졌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8절에도 보면 불공평한 세상을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 나는 신실하게 참 귀한 마음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일은 신실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여. 17절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시간을 내가 모를 뿐이라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노래 가운데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로 나는 믿노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그런 와중 속에, 내일 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 속에서도 그들을 불렀던 노래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도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지금은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면서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우리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노라 믿노라 고백했던 그들의 노래 아니 마밈.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식할 만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노래, 유대인들의 노래 아니 마밈,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루를 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주일 예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의 장식을 준비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수고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를 믿노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새벽기도 시편 35편으로 읽었습니다. 탄식이 가득한 세상, 코로나로 가득한 세상 속에, 질고와 상처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탄식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노라,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찬양으로 마쳤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